여러분, 국민일보의 신앙 칼럼 가운데 겨자씨다 하는 신앙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앙 칼럼이고 은혜가 되는 글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거기 겨자씨에 한번 이런 실화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빗길에 트럭 한 대가 미끄러진 겁니다. 그래서 길가변에 있었던 집을 이제 덮친 거예요. 그런데 구조대원들과 앰뷸런스가 급하게 출동을 해서 그 집 안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장면이 목격된 겁니다. 그 집 여주인이 그 난리통에 그만 푹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옆방에서 아이가 이제 일어나서 크게 울게 되니까 그렇게 깊이 잠들어 있던 이 여주인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더니 아이에게 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각에는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을 골라 듣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기로 결심한다고 하면 아이의 작은 소리에도 그 깊은 잠에 빠졌다가도 일어나는 거고요, 듣지 않기로 한다고 하면은 뭐 천둥이 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그냥 잠에 빠져드는 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각 기능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하는 배경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24시간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매 순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절실하진 않아요. 그냥 하는 말이야. 그러나 내가 정말 절실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고 하는 마음이 절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매 순간 우리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철구 목사가 전하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내 생각이 온통 세상을 떠나들 때 그렇게 성령이 말씀에 집중하라고,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올 수도 있고, 아무튼 다양한 그런 음성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데, 우리가 듣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게 될 때는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행동의 변화나 어떤 새로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하나 혼자의 생각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있게 마련인데, 오늘 창세기 12장 5절 말씀, 본문 말씀에서 아브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모습을 한번 같이 보면서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고요, 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75세 때 어떤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해요? 75세가 되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정리하는 거죠. 근데 새로운 삶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어떤 무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75세 때 하란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에 하란을 떠나서 새로운 삶의 지경을 열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질 때 우리도 이렇게 삶의 변화, 새로운 도전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모든 선택의 기준이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되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이요, 영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된 하나의 사건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요 복의 근원이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향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범한 하나의 실수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어요. 성경은 영웅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웅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다 가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도전을 받은 것, 이렇게 말씀을 쫓아가던 아브라함이 이런 도전 가운데 처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면서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가나안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난 것인데 그것이 순전히 자기의 판단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들면서 생계의 위협을 느꼈을 때 많은 가소를 이끌고 있는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동양 문화도 그렇지만 중동도 그렇습니다. 가장의 권위가 대단한 거예요. 가장의 그 책임감이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식구가 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보통 든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하는 이 생계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만 이 아브라함이 그 걱정과 염려에 갇혀서, 하나님이 그때도 말씀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니까 그때도 말씀하셨을 텐데, 생계의 염려와 걱정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던 거예요. 결국 그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그 자신만의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쨌든지 이제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질 않았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쫓아갔던,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움직이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먼저 단을 쌓았고, 다시 베델로 옮겨서 거할 때도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근이 임했을 때 그는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판단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현실의 어려움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현실의 어려움에 갇히게 되니까 그 어려움을 직시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에 따라 고향을 떠났었고 아비 친척 본토 집을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임한 거예요. 제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건 그냥 추측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 이 정도 하면 잘한 것 아닙니까? 75세 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을 때 75세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삶으로 접어든 거, 이거 잘한 것 아닙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세겜에서도 베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면은 이곳에서 살게 하셔야죠. 왜 이렇게 심한 기근 가운데 빠뜨리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이 결국은 불만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해서 불만이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만, 불평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가로막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불평, 불만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느냐, 이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은 해석에 따라서 감정을 이게 통제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고 그 사건 속에 파묻히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고 이렇게 불평, 불만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운명이 아주 흉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여러분 다 유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될 거예요. 일본에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이 코미디언이 그 자신이 코미디언이 돼서 그 코미디계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까지 그에게 어떤 한 사건이 있었다고 이렇게 간증한 것을 들어보았어요. 그가 세 번째 아버지를 맞이했을 때입니다. 새 아버지를 세 번째 맞이한 거죠. 이 세 번째 아버지를 맞이했는데, 이가 어려서 그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여러 번 맞이하다 보니까 그만 그의 삶이 매우 어둡게 된 거예요. 집에서 학교에서 그는 늘 찌푸린 얼굴을 하고 다녔고 마음속에서는 뭔가 울분과 불평이 늘 일어났어요. 이게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버지는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어서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걱정하는 마음에 그에게 전한 말이 그의 삶의 변화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이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가짐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웃을 때 상대도 웃고 내 삶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고 그 상황에 갇혀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관적으로 우울하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표정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얼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에게 누가 와서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운명이 또 그렇게 변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외모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 속한 거기 때문에 외모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표정은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지 되는 거예요.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산물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가, 어떤 사람은 저야말로 그냥 절세 미인으로, 절대 미남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다 얼마나 외모가 훌륭하세요. 근데 여러분, 외모가 훌륭하다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얻고 그 삶이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외모가 훌륭해도 그 얼굴에 근심, 걱정, 우려, 사료가 가득 띄어 있고 이렇게 찡그리고 다니면 사람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외모가 좀 빠져도, 지금 호박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 미소가 띄어지게 되면요, 그러면 그 얼굴 이쁘더라고요. 이쁜 사람이 찌그리고 얼굴 찌푸리고 있는 것보다 못생긴 사람이 얼굴 여러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더 아름답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외모는 하나님의 창조 영역이지만 이 표정은 우리 마음의 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표정은 내가 책임져야지 되는 거예요. 얼굴의 윤곽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얼굴 표정은 돈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로만 얼굴의 표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결국 그것은요, 삶의 방향을 정해지게 되고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표정만 바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까지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 하는 것은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먹는데 중요한 요인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좋은 마음을 먹는데 그 중요한 요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게 될 때 내 상황이 이렇게 코미디언처럼 그렇게 참으로 비극적이고 어렵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심한 기근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옴으로 마음을 먹게 되면은 그런 가운데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마음을 좋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유사한 것 같아요. 다 그렇게 형통하지만 않고 공고한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을 것이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게도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우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내 삶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08편 1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여기 시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마음을 정했는데 내가 노래하며 마음을 당하여 찬양하리이다. 그럼 여러분, 이 시인이 이렇게 마음을 정했을 때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인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이 일어나면 이미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들려올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의심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 말씀은 결국 우리의 삶을 행동으로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볼 수가 없어요. 의심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심을 떨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할 때 우리도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통령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장도 만들지 않았고 군인도 목사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주셔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 이후에 사람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형상을 상실한 인간은요, 더 이상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선진화된 동물이다, 고등 동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한 존재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찬양하는 거 봤습니까? 짐승이 찬양하는 거 못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인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그가 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 봤습니까? 세상 노래 부르지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찬양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 영이 회복되지 못하면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냥 고등화된 동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 이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것은 그가 지금 참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마음을 먹게 될 때
그 참된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 속에 갇혀서 불평이 일어나면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이 정도 하면 잘 된 거 아닌가요? 이 정도 하면 잘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 하면 주셔야죠. 이렇게 여러분, 이 정도 한 것에 대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결국 이 정도 한 것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기 의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정도 하라고 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차야 되는 것, 또 이렇게 기근이 심하게 차야 되는 것 같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들이 오는 것은 가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한 어려운 시련 때, 기근이 심할 때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된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 예배하고 이 정도 내가 헌신하면 된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된 것 아니고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정도라고 하는 마음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배했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헌신했고 하면서 이 정도 하는 이 생각에 갇히게 될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정도 했는데 왜 이런 심한 기근을 주십니까? 이 정도 했는데 왜 이런 심한 결핍을 주십니까? 왜 이런 건강에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런 관계에 고통을 주십니까?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내 삶을 풀어주셔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이 한계를 넘지 못하면 이 정도 한 것도 참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들어줘 하는 오기가 발동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던지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헌신의 한계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의 한계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의 한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헌신의 한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누구도 완벽해서 의로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그에 상응하는 어떤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자로 선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예배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이 이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특권을 진실로 감사하시면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온 것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만한 가치도 상응하는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그렇게 임한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흉물스러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악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가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그야말로 사람의 입에서는 불평이 아니라 찬송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일로도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된다. 내가 정말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은 사람에게는 혹시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 하면서 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됐잖아요. 왜 이러세요? 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 사람의 입에서는 불평이 아니라 찬송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다.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 보세요. 더 이상 주를 찬양하는 믿음의 순례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그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난민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애굽을 세상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나간 것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것, 잠시 떠나 있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쩌다 이런 상태까지 갔을까? 다시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같이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요 굳건히 붙잡았다고 하면 비록 심한 기근이라 할지라도 가나안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다고 하면 그 땅이 살만한 곳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셨다고 하면 그 가나안 땅은 살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시 심한 기근이 지나고 있지만 그 기근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현실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면서 그 땅을 버린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기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더 큰 화를 초래하게 됐죠. 이렇게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눈길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눈길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낫다고 볼 수가 없죠.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루는 웨슬리 목사님께서 사무실에서 저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저 창 저만큼의 소 한 마리가 그 울타리에 갇혀 있는데, 갇혀 있는 이 소가 그 고개를 쑥 내밀어서 울타리 밖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돌담 밖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사님이 치리하는 교구의 한 형제가 목사님께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 형제가 찾아와서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목사님, 나는 내가 직면한 이 많은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깜깜합니다. 이렇게 그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님, 지금 저 창밖에 저 소를 보세요. 저것이 왜 고개를 들고서 돌담 울타리 바깥을 내다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형제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글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소는 왜 돌담 그에 갇혀서 고개를 들고 돌담 바깥을 내다볼까요? 이 형제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돌담을 뚫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돌담을 뚫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담 너머를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많은 의미를 함축한 겁니다. 여러분, 형제님도 가로막고 있는 걱정과 문제의 담만 보지 말고 그 너머를 바라보도록 힘쓰세요. 형제를 답답하게 하는 인생의 담 너머, 형제의 힘이 되고 도움이 되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답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문제를 의탁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담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그 담에 갇혀서 그 담만 쳐다보면요, 결국 그 담에 갇혀가지고 생각에 꼬리를 이어가면서 우리의 걱정은 눈덩이처럼 벌어가는 거예요. 담에 갇혀서 절대 바깥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담을 뚫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담에 갇힐 때는요, 고개를 들어서 담 바깥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갇히게 될 때 그 안에 갇혀서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도무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점점 더 그 문제가 커지고 우리를 억누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이 때로 우리를 힘든 여정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75세 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는데, 또 가나안으로 와서 또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근데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아주 심한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해 나갔는데 그는 더 힘든 여정으로 접어든 거란 말이에요. 어느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더 어려운 문제가 찾아들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한 그것이 참된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면 그때 기다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그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면 그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인생을 가두고 있는 이 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하는 이 돌담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돌담 너머에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삶 속에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때 형통하게 순풍에 돛단 듯이만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누구도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결단한 삶 속에 이렇게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고개를 들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짐,
내가 이 인생의 문제 속에서 내가 고개를 들어야지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기만 하면은 그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인생의 문제 속에서 내 고개를 들어야지 하는 마음은 어떤 데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럴 때 인생의 문제 속에서 고개를 들어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개를 들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갇혀서 그 안에서 생각에 생각을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지 말고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도 말씀하시고 어제도 말씀하시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로 하여금 문제 너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파산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시험에 낙방하고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건강을 잃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극적인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은혜만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 결단했듯이 결단해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이런 가뭄이라고 하는 큰 기근 가운데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하게 됐을 때는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더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냐? 내 마음가짐이 정말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는 것은 말씀이 들려오는 거고, 오늘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신실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7남매를 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집에 들어섰는데 부인의 표정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심상치 않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바깥에서 참 좋지 않은 소식만 들었고 힘들었는데 오늘만이라도 당신만이라도 뭔가 좋은 소식을 좀 전해줄 수 없겠소? 그때 그 아내가 남편에게 한 대답입니다. 좋은 소식 있고 말고요, 아이 7 가운데 6명은 오늘 하루 종일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어요. 한 명만 부러진 것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인생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게 환난이 임하고 어려움이 하고 시험이 임해도요, 감사하고자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믿어져서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하라고 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넉넉히 그 가운데서도 이기고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윤소정 작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인문학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한 화가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작가는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자화상을 소개했어요. 이 그림을 보면 한 화가가 탁자 위에 새 알을 보고 있습니다. 탁자 위에 새 알을 보는데 그의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은 그 새 알이 아니라 비상하는 새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화가는 현재 그 알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의 제목을 자화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자화상,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 시각, 그래서 알이 아니라 비상하는 새를 보는 그런 시각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어요. 현상에 자신의 시각이 더해지면 새로운 생명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시각을 가지고 이 현상을 보게 될 때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인물들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성각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센 저항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살던 시대의 틀을 깨뜨린 데는 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알이 아니라 비상하는 새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상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입술에서 불평이 아닌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그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이제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소망과 생명이 넘치는 인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